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탄의 참소, 부제목으로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단의 참소입니다. Blood of Jesus Christ, Satan's slain, Satan's accusation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참소란 말은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쓰지 않죠. slain, accusation, Satan's accusation, 사탄의 고소, 비난, 고발 이런 뜻이고 슬레인드라는 것은 중상모략한다 이런 뜻이죠.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사실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쓰죠.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고소자,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이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또 마귀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요. 고소자, 비방자, 참소자. 영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cusation 하면은 고소, 고발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accusation,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기도 1장에 잘 나와 있죠. 네. 사탄은 죄를 지은 것 외에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참소합니다. 이 사탄은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임무이며 자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전공 과목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탄은 이렇게 하면서 땅을 두루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소 또한 accusation이라는 거, 슬렌더, 이 참소 또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고 평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의 능력, 피의 가치,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쳐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 즉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이랬거든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의 보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라오디게 교회에 주셨죠.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은 어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것은 유효할 뿐만 아니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깊이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과 같이 늘 어느 때라도 붙잡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매일 임재 속에 살아간다. 에녹이 365일 동안 하나님 동행했죠. 그래 휴거 됐잖아요. 임재 없이는 휴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임재,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전신갑주 입고 얼마나 전신갑주 입는 순간은 뿌듯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구두만 신고 운동화 신고 달려가는 나이키 신고 달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허리띠도 메고 이건 언제가 메시지를 전개했으니까 설명은 약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 가슴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 들고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의 그 검을 들고 또 의의 구원의 투구 쓰고 이거 조금씩 풀어서 적용해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세 가지도 압축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자, 요한 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영성 시리즈에서 영적 전쟁으로 10번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그런데 그걸 또 압축하면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오늘 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준거하여 어린 양의 피를 표본으로 삼아서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말, 이 증거하는 말과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귀에 못 이기고 항상 마귀에 결박되고 마귀에 공격받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말하자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고 그래요. 저를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자, 왜 하필 우리가 어린 양이라 하는가? 이 부분은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거. 자,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왜 어린 양의 피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바로 제물의 총 요점, 가장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총 요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란 뜻입니다. 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흘렸단 말이죠. 심지어 대속죄에도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양은 아니지만은 피를 가지고 들어간 피. 예. 자, 수천 년 전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어라운드가 되겠네요. 디테일하지 못합니다만은 주석가에 따라서는 BC 약 1230년에서 1580년 정도를 잡습니다. 이때의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양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참 전이죠. 구약시대 출애굽기이니까. 그러나 그때 그 피를 보여주고 알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알게 하려면 무엇인가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전후 좌우에 그 문에다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출입구에다 바르라고 돼 있어요. 문설주에 바른단 말이죠. 그 양이 거기만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나왔다 벌써. 창세기 최초로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이요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셔가지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잡은 것은 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때에 그 피를 흘렸어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 양의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알고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증거가 되어서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 예물이 증거가 됐다고 그래요. 무슨 예물이에요? 바로 양을 잡아 드렸단 말이죠. 누가?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미 설교를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그 양의 죽음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흘러와서 창세기 얘기고 출애굽기 흘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때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양을 잡아서 양쪽에 출입구 문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심판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양의 피를 그때 발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장차 오셔서 흘리실 피를 미리 비유적으로 예표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다 어린 양이 나와요. 이걸 오늘 잠깐 우리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언급해 나가면.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비유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잡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속죄 제물을 바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으면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왜? 이미 레이기라는 구약의 17장의 11절에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속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는 어느 피냐? 무슨 동물의 피냐? 어린 양의 피야. 무슨 암소나 염소나 뭐 아니면은 뭐 물개나 뭐 아니면은 사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물론 어린 양이라는 자체가 뭐 벌써 우리가 이미지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시면서 뱀은 이런 건 영악하고 강교하고 지혜가 있고 뭐 동물마다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질이 다르듯이 동물도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염소는 고집이 세다든지 뭐 암소는 황소는 우직하다든지 뭐 있잖아요. 사자는 공격적이라든지 있는데 그 양은 그냥 연약해요. 양은 순종해요. 그냥 주인이 틀을 깎으면은 그냥 바리캉에 혹은 면도기로 칼날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 꼼짝하지 않아요. 한 길로만 가요. 주인이 가라는 그 길만 가요. 성격 자체가 온유하고 유순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죄송합니다. 사람을 양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할 때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양이라고 했듯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서 구약의 양을 잡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어린 양이라고 나왔어요. 램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양의 속성과 양의 성격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고려하시고 양을 잡아라 한 거예요. 뭐 황소를 잡아라, 염소 잡아라, 물개를 잡아라 하지 아니고 양을 잡아라.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순종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은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100%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보좌에 신부로 들어갈 사람은 순종의 미덕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울 정도로 순종해야 돼요. 이 거칠고 코가 세고 하면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양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그냥 제물이 돼서 올라가신 거예요. 자원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겠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제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뭐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너 생명을 네 거라고 생각지 말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바쳐라. 그런 니토생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대로 지금도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순교에 가고 있잖아요. 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곳곳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든 가족의 똘랑똘랑 하는 그 눈망울을 가슴에 그 참 눈물을 참고 안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제물이 돼서 간 사람들이 최소한 20만 명이 1년에 넘는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디에 끼일까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진보되겠다고 하는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탄식의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결국 영생을 얻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소망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망으로 바라보던 그 예수,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실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얼리티, 실제. 그 실제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실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 가서 범죄할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한 마리 예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제사 드리고 단번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집에서 양 잡아가지고 뭐 그런 지금 이스라엘 시대나 구약 시대가 물론 아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되셔가지고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은요, 사탄이 결박되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이 꽁꽁 묶여서 결박되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최후에 가서 보면은 결국 구약 그 시대의 어린 양 잡았던 사람들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모세와 다윗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만 잡아서 제사 드렸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이나 결국 우리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궁극적으로 보면 최후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만큼 혹은 모세나 아니면 요업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도 내주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신부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신부라고 해도 우리는 덜러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양산되어 넓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좀 쉽게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수표, 한국에서는 쓰죠. 자기압 수표라는 거. 머니오더, 자기압 수표와 현찰, 캐시, 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가치는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자기압 수표라고 예를 들면 머니오더라 합시다. 구약 시대에 대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 피에 대한, 즉 어린 양입니다. 직접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대한 수표를 가지고 구원을 주시도록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양의 피가 대표해준 그 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구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구나. 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 특히 계시록에는 그냥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계시록 22장 1절에 말씀했어요.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보좌가 있는 그것을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기록될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원히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만나는 거예요. 신구약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만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구약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린 양의 신부요. 신약에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야. 구약에는 그들이 실제로 양을 잡아 드렸지만은 그는 예표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믿으면서 그 양을 통해서 오신다 메시아는. 예,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때도 어린 양이고 지금 이 시대도 어린 양이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어린 양입니다. 보좌도 어린 양이요, 생명책도 어린 양이요, 그리고 신부도 어린 양이 신부요.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혼인잔치 되어서 그때 올라갈 때 신약 사람들만 달랑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욥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신부, 전부 다 어린 양이라고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입니다. 즉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피는 우리의 그 많은 그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혈 아래 숨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그의 피에 그 영원한 그 효과라 할까요? 효능. 예, 이것을 우리는 찬미해야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입에서 예수 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까지 고백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흉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주의 보혈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사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 그들이 똑똑하고 의롭고 잘나고 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었어요. 문에 인방에 바르고 그 출애굽기에 발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심판에 천사들이 칠 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소유나 여러분들의 지정의나 여러분 영혼이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벌써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그 말씀이 임하는 거 보면은 축복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요? 율법의 의에 의지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도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일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이행해야 지켜야만이 율법의 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하나의 우리에게 거울 같지 않아요. 그거를 봐야 내 얼굴에 뭐가 오물이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이 오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도둑질했나 간음했나 내가 살인했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뻣뻣하고 목에 기부서 들어가고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속에 찔러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회개케 하시고 이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걸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오는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 것은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야말로 농부가 소유 팔아서 부활을 사듯이 그렇게 금쪽같이 아끼던 세상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축복을 제2단계의 축복,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찌개 100번 먹고 똑같은 껍데기로 이렇게 모양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세상이 달라요. 새로운 세상이 뉴 월드가 내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눈만 뜨면 세상 걸 추구하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크게 열리든 작게 열리든 열린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고 보람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더러운 배설물 같은 거 가지고 목숨을 걸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것은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하는 짓이 가장 고상해서 그거는 한마디로 잽이 안 되는 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 같아도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연단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날아와서 목이 잘리기도 해요. 누가 야고보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칼날이 목을 겨누고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종류가 다른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길로 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보이는 세상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무너진다. 왜 보는 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자절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를 사랑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팔아 그래서 육신의 것을 챙기지 마라. 그러면 사탄이 너를 결박해서 사탄의 종으로 삼아버린다. 누구든지 로마 6장 보면은 누가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잡고 있고 음란을 잡고 있고 세상 명예와 부귀를 잡고 있습니다. 부귀도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도 할렐루야 예수 잃지 않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을 이기는 자가 증거하는 말로 예수 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순교하겠습니까? 순교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그 영광과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평강을 한량없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겠어요? 조그만 우리 몸이 아파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화형이나 칼날 앞에서 총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지키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늘의 빛이 내려와서 그를 사로잡아 주는 것 서대방같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비행기에 타고 올라가 보면 땅은 별것 아닌 것처럼 비행기만 올라타고 가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생명 싹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귀중한 세상이 지글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생명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잠시 후에는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장렬히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과연 율법의 의를 지킬 수가 있나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내가 뭐 내 공로 가지고 내 선행이 있고 뭐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자랑하고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왜 평강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선한 행동을 중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업적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겠나 뭐 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탄은 그걸 가지고 사탄은 역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 의지하고 자기의 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잘하면 뭐가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율법의 의는 교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깔보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이렇게 배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에 가득 산 사람이죠.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걸 내어놓을 수가 없죠. 내어놓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 앞에서 뭘 내놓을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런 무가치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는 예수 피에 의지하고 그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감사하여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 자기의 공로와 선행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의가 먼저 앞서가 버리면은 그것은 사탄의 밥이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행위 자체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말합니까? 죄 사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뭐 행위가 완벽하고 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요 저런 사람 믿음 가지고 지키는 거 보면 아마 진짜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피가 빠져버리면, 예수를 의지하는 힘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는 자칫하면은 자기 의로서 사람 앞에 군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내 모습,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내 꼬라지라고 그러는데 내 모습 보면은 나아갈 수 없어요. 써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나 보면은 며칠 못 가요. 그 따뜻하고 선하고 괜찮은 마음이 며칠 못 가요. 선하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없는 것은 주님이 쳐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거기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세요. 그래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먹어야만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예수의 피보다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무슨 사역 해가지고 내가 거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전부 자기의 의가 나가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힘들게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 선행을 여러분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뭐가 충성하고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뭐 한 것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은 기가 퍽 꺾여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이면은 여지없이 우리가 박살나고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는 없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용서함이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게으르 터져 살았습니다. 충성도 없었습니다. 전부 회개해야 돼요. 예수 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 피가 없으니까 자기 한 주간 생활 해는 보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성경도 읽지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에게 질러댑니다. 에퀴제이션 하는 거예요. 슬렌드 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이,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장로 좋아하네 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니까 내 안에 양심장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교회로 기쁨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충성 봉사하고 선행하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고 예수 피가 없어져 버리면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선행했거든.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오늘 살만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인색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짜증도 내고 헬기 내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야. 예수 피가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걔했다 말았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를 조장하거나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의의가 있을 때는 기고만장하고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가 없으면 그만 약고 죽어버려요. 마귀가 써가지고 또 막 거기다 삿대질하는 거예요. 애큐제이션 하는 거예요. 슬렌드 한다 이 말이에요. 니 가진 게 집사야 봉사야 니 같은 게 기도에 들어 응답하겠나 엉망진창 개진창 뭐 이래가지고 계속 막 그냥 공개 가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럼 사탄에 지금 농락당하고 결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의 오늘도 용서함으로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의 덮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과 1장 9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 9절에도 그는 어렵고 미쁘사 그랬어요. 그는 어렵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오는 거지. 다른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무슨 선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악한 사람의 약한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지금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뭐 선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예.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성직자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날마다 선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목사입니다. 아버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되겠어요? 저도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데가 많습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지난날 목회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지난날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 학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어떤 위치야? 예수의 보혈의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용서함의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어쩌면은 직분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피를 받아야 돼요. 더 많은,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더 많으니까. 더 많은 피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해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한 주간 계속해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성인, 세인트,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덮어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그렇게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사탄 앞에서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사탄을 상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상대하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죄악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한도 없어요. 약점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예수 피로 덮음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면은 사탄이 참소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이긴다고 그래서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예? 예수의 피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만일에 주님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사탄을 이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이 사탄을 이기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몸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짓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죄의 공장이에요. 팩토리. 우리가 죄의 공장이에요. 팩토리 오브 신. 우리 몸은 죄의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나는 선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깊은 속사람은 선한 걸 원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 안에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좌절하고 교만하고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몸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읽은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미리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근거하여 보혈을 근거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하면 우리 부들부들 떨잖아요. 어떻게 이거 상할까 싶어가지고 아마 우상처럼 우상단지처럼 애끼잖아요. 설령 그렇게 사는 속에서 애낄지 몰라도 주의 복음이 나에게 강건하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해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않아요?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성령이 강건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주님은 죽으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 마음에 로마 10장에 나와 있죠. 9절 이하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는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는 증거해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입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해요? 예. 근데 입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을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신부의 길로 간다 원심하게. 이런 거 내가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아냐? 나는 홀리 브라이드 길로 부름받았고 그 길로 간다. 나는 세마포 입을 것이다. 선포하고 왜 입느냐? 내가 뭐 어려워서 아니야. 십자가의 피로 인해 날마다 정결케 되기 때문에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해방하는 모든 것들아 내가 인약하여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날마다 정결케 되느니라. 무슨 선포가 있어요? 믿음에 증거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사람 깊이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냐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접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제자입니다. 밤모섬에서 순교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웬만해서 많이 들어봤죠. 폴리갑은 스무나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서 86살 때에 그 시무하다가 핍박을 거듭받고 결국은 형장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나이가 너무 들었고 너무 오래 연로한 사람이라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총독이 말합니다. 집 사형장에 끌어내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황제께 충성 맹세하라. 그 폴리갑이 이 얘기겠죠. 화형당했죠.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알고 내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분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장작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떼어서 나를 태우라. 그래서 형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임하면서 담대하라 용감하라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그 화형당하여 장작에 계비에 불태워 죽는 하루 전날 꿈을 꾸는데 꿈에 베개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영감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아, 내가 아무래도 화형당할 것 같구나. 나를 위해 순교의 제물 되도록 기도해 주라. 그리고 다음 그날 아침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로마 병사들이 체포하러 온 거예요. 오 주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순교의 그 장작터미에 올라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찌하여 순교의 제물이 다 될 수 있나이까?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장렬하게 그 화형 당할 때에 엄청난 기름이 막 불붙는데 그 몸이 막 불길이 그 홀리갑의 몸을 번져 들어가지 못하고 갈라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길이 몸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겁이 나니까 막 거기에 있는 사형 집행하는 병사들이 겁이 나니까 창을 가지고 와서 막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얼마나 안에서 막 강수가 쏟아지면서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피를 쏟아가지고 불을 다 꺼버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그 기회는 왔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그 한 번 부인하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오늘날도 종교다운주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아요. 동성연애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조금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사탄에게 결박돼서 영원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여 담대히 증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계, 생존의 문제, 우리의 지위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사탄에 묶여버립니다.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음식이나 먹고 말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말투스 정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놓고도 예수 믿을 말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 우리를 사탄이 결박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손으로 한 일이 옳다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한 증거가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효능 있음을 믿고 간증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지. 내 같은 것이 뭐 자기 의잖아. 예수 피를 의지하고 땀 되게 피를 덮어주면 내 혀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내 눈에다가, 내 모든 영혼육의 기능에다가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아버지 해가 쫄아가지고 상대방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인텔리 같고 똑똑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고 여러 등등등,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전도 못하는 영혼들은. 내가 사탄을 이긴 것은 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죄의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날마다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어찌 보면 하루도 빼꼼한 날이 없이 모든 죄를 지어도 죄 짓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죄삼 십자가의 보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보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싸움은 결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탄과 싸우지,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등이 없어, 중간이 없어요. 지느냐 이기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의 산 받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에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죄의 삶,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라, 경시한다, 아니면 죄를 조장한다 할까요? 조장한다 말은 좀 잘 안 쓰는 말들이죠. 청년 세대들은 죄를 조장한다. 이건 encourage
promote 뭐 이런 영어로 단어를 하면은 이거 자꾸 뭐라고 할까? 죄를 부추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말입니다. 피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사탄에게 참소받을 때마다 나는 피보다 죄 없는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 고백할 수 있다면 사탄의 참소는 즉각 중단합니다. 사탄의 나불거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애큐제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순간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탄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사탄을 참소를 받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의 피를 멀리한 사람입니다. 별로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알긴 알지만은 전혀 예수의 피와 연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사탄이 참소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밖에 없어요. 예수 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의와 죄 없음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조건은 예수의 보혈임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의요 죄사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의요. 예수 피는 나의 죄사함이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항상 피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이지 캠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본질입니다. 피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빨리 피의 기초로 피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상실했던 멀어졌던 예수 피를 마음속으로 끌어들이고 입술로 끌어들이고 고백으로 끌어들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피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참수에서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의로 나가서 실패하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 같은 것이 뭐 한다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겠나, 내가 복받겠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나 하면서 겸손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엉거주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피를 받으소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사탄의 모든 참소가 즉각 그치게 하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나아가 주님만 나아가고 주님이 드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